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 40일이 다 지나면 부활절이죠.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이제 주연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서 지금 여섯 번째 주까지 주연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세상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연예인들 공개 오디션 하듯이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30살이 되고 30살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뭐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3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음성이 직접 이렇게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출정식 하듯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 하듯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친구들이나 나나 다 그냥 그렇게 굴러 다니는 평범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귀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아이덴티라고 그러는데 자기 실체 존재감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가 왕자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얼마나 가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감동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를 간다. 내가 이제 남은 내 평생에 나머지는 내가 저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떠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걱정 말고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려온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고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주연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 6번째 주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은 거기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재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을 얻었겠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예수님 힘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현이죠. 주님이 이제 현현하는 나타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1절, 9절까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여기서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만 이 산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산이라고는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변화돼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변화도 아니고 변형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3명, 노 집사님, 최 집사님, 최 권사님, 양복임 집사님, 3명만 딱 뽑아서, 자, 예수님께서 나하고 가자. 그리고 저는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숫자 가운데서 3명을 또 엄선해서 뽑아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릴 때도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도 특별히 세 제자 데리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고민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람이죠.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 사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아마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다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뽑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뽑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라도 나보고 가자고 하실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나보고 언제든지 가자 했을 때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뽑힘을 받아서 변화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처럼 일이 많을 때도 아니고 복잡할 때도 아니고 먹고 그냥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은 따라 나섰을 것이고, 어쩌면은 나머지 그 9명의 제자들은 왜 저 3명만 맨날 데리고 다니나 심통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또 그 9명의 제자들이 오늘 잘 됐다. 오늘도 저 3명만 데리고 가자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귀찮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보는 이 광경은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인간의 이런 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세 제자들 앞에서 그 몸이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이 돼서 그냥 이렇게 뭐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겁니다. 육신의 몸이 영체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방망이로 뚜둑이 빨고 잿물로 양잿물로 그냥 푹푹 삶아서 빨아도 그렇게 휘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영체로 변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싸우던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하고 막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뭐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뭐 꼭 필요하거나 꼭 중요하면은 뭐 무슨 말씀을 나누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뭐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해 왔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지나친 상상은 금물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의 1인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는지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이방 지사장 지금 말로 하면 무당 푸닥거리하는 무당들 무슨 뭐 저 절에 있는 무슨 중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 자기 혼자서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내려다보자. 여기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돌 단 위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해서 정말 살아계시는 참 신이라면은 불을 내릴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850명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불을 내릴 거라고 막 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뛰고 뭐 방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뭐 그냥 칼로다 자기 몸을 그냥 그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상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하면서 뭐 막 왜 우리 신이 응답을 안 하나 막 그러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야야 그만둬라. 이제 내가 하겠다. 여기 만약에 이 재물이 그냥 훅 하고 타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또랑을 파고 여기다 그냥 물을 그냥 한정 없이 갖다 부어가지고서는 물이 그냥 푹 적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는 내가 기도하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아주 최고의 선지자고 영성이나 영력에 있어서 최고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퐁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옷이 이렇게 되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만약에 봤다고 했을 때 막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그 터키 쪽에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그 7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쭉 나오는 그 7교회 소아시아 그쪽을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연세가 이제 76 정도 되셨는가요? 그랬는데, 한 번도 뭐 외국 여행 가본 적이 없으셨는데, 아이고, 죽기 전에 그래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될 텐데, 그러시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가셨더라고요. 가셔갖고서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무슨 사자들이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자들 뜯어먹던 그 경기장 다 이제 둘러보시면서 보셨는데, 보니까 그냥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성지순례 가신 건지, 사진 찍으러 가신 건지, 사진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그 사진을 쭉 이제 저가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쪽으로만 이제 다녀오고, 소아시아 쪽은 아직 못 갔거든요.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에, 남대문,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냥 목소리를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남대문의 문턱이 뭐 어쩌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면 그게 진짠가 뭐 할 정도로 막 그냥 우겨대면은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지도 않으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게 뭐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물론 요한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 몸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그냥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라삐어는 선생님이라는 소리예요. 라삐어 선생님 진짜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어디 딴 데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제 내려갈 생각도 말고 그냥 우리 여기 아주 눌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이 초막은 옛날에 무슨 그냥 호루막에 진 초가집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그냥 호루막에 그냥 햇빛이나 가리는 그런 텐트 치듯이 그런 걸 말하는데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걸 보니까 이 신비한 체험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 3을 짓겠습니다. 자기 집은 안 짓는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도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절주절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도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밖에 좀 그렇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참 세상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 이런 믿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가 좋아서 너희가 그냥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나가서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가서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왕이었으면 내가 베드로였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초막 3을 지을 게 아니라 주님 라삐어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를 그냥 쫙 그냥 아파트 단지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다 와서 살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텐데
베드로는 뭐 그때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그냥 구름이 꽉 끼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아니 거기에 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뭐 그냥 신령한 거기에 너무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서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그냥 확 이렇게 쏠리고 있을 때 너희가 거기에 말하자면은 빠지지 말고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뭐 신비한 거, 황홀경 뭐 이런 것에 너희들 혹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8절에 그러잖아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고 무슨 뭐 굉장하고 뭐 그랬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싹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증기 밥솥에 밥하고서는 숯뚜껑 열었다가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는데 딱 덮어놓으면 또 그거 언제 날아가는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모세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걸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더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버리고 아무리 내가 봉사하면 뭐 할 것이며, 예수님 내버리고 내가 어디 가서 하면 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게 뭐 대단한 거여서 뭐 진짜 야 이런 너희들 지금까지 이런 거 봤냐? 내 이렇게 영체를 변하는 거 너 봤지? 뭐 모세, 엘리야, 예수 지금 저 연대기로 따지면 한참 오래된 수천 년 사람들인데 이거 나타나서 나오고 얘기하는 거 봤지? 야 이거 너네들 해외 토픽감 아니냐? 이거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단히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의 목적은 이걸 나타내서 내가 뭐 우쭐하고 이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만 들으라 하고 하는 이 주현절,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괜히 뭐 이거저거 떠들고 그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올라가자.
하고서는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영체로 변해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그렇게 살아요. 학교 가면은 예수 믿는 아이가 여기 우리 동네는 보면은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가 10명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학교 가면은 10%도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2%나 되는지 어쩌는지 거의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20몇 명 중에 한 2명 이렇게 손 들거나 그러더라고요.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는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의 산으로 오르면은 누구든지 변화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그 신령한 영원한 그 신령한 몸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묵자후 근주자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커먼 놈하고 쫓아다니면 숫덩이 숫장 사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조심해도 언젠가 이 껌종 여기 묻을 것이고 빨갱이들하고 돌아다니면 또 어떻게 해서 또 빨간 것도 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변화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도 같은 변화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믿는 자가 되라. 이전에는 보고서 믿고 만져봐서 믿고 도마처럼 예수님께서는 네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서 그 본 후에야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우리가 변화산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 또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을 때에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야 니들 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9명 제자들한테 니들은 말이야 그런 거 못 볼 거야. 우리는 가서 봤는데 하면서 막 우쭐대고 막 이러면은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그 그룹은 금방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풍지박산 났겠죠. 지들만 잘난 척하고 지는 예수님하고 노상 다니고 우리는 맨날 소외되고 이러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이 신령하게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니들은 뭐냐 막 이런다고 한다면은 시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우리 같이 가자 힘내자 격려하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항상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저께부터 몸살이 나가지고
어젯밤에는 세상에 한 몇 년 만에 그 몸살에 걸렸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끙끙 앓고 막 그냥 집사람이 자자 도저히 시끄러워갖고서 그냥 이불 싸들고 그냥 옆방으로 가서 딴 데 가서 자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그냥 뚜리도 맞은 것 같고 그러더니 어제 8시부터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거의 한 7시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조금 자고 나니까 조금 몸이 많이 낮았습니다만 해필이면은 오늘부터 그 인터넷 아프리카 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전 세계 생중계로 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돈도 안 들이고 우리 교회에 그 조은숙 그 성도님 길리에서 나오는 그분이 애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애가 칭얼대고 그러면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애도 그냥 두고 오고 맡겨놓고 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애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생중계로 해서 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오늘 못 왔습니다만 1층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고 수련이고 전 세계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프리카 TV인데 그게 오늘 처음 이제 이거를 하는 날 하필이면 내가 컨디션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배드 컨디션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얼굴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칠종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밖으로도 소문나고 밖으로도 좋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으로도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정말로 신령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은 너무나 신비롭고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가 누린 신령한 영적인 체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창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